4월 22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리 멀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니까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식민지에서 천신만고 끝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고 곧 6.25 동란을 맞이하게 되었죠.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 수탈로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국토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의 경우 일반 공업시설의 40%, 북한은 전력의 70%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희생자는 남북한 합쳐서 무려 137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가난했던 나라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온 나라를 통틀어서 남아있는 것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외국의 구호 물자에 의지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만나면 꼭 하는 인사가 밥 먹었느냐라는 인사를 했죠.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큰일이었고 변변치 않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찢어지게 가난할 때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죠. 덕분에 한국 교회는 불일듯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품었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지나왔죠. 통계를 보니까 1961년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93달러였습니다. 1977년에는 1000달러였고요. 1994년에는 10,000달러, 2006년에는 2만 달러,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은 80년대 초까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를 지나서부터는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나중에는 후퇴기에 접어들게 되었죠. 90년대에 들어서서 국민소득이 10,000달러가 넘어서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생기고 주 5일제가 생기자 사람들은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와 교회를 같이 해서 한국교회의 성장도 답보 상태 아니 뒷걸음질을 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서론에 길게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배부르고 좋은 집,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삶이 넉넉하게 될 때, 본문에서는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못 먹고 못 살고 적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면, 광야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가난과 위협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삶의 위기에 마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들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어렵고 힘들고 주변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이러면 그걸 위기로 받아들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그렇게 되어지면, 삶의 환경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면 그게 위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그것이 그들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가진 게 많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하고 못 먹고 피죽 먹고 정말 진짜 너무너무 못 입고 못 먹을 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금방 이해하죠. 그건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다 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가진 게 많을 때, 그때 정말 위험한 거야.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때 하나님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세상 살면서 재물을 좀 많이 모았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자존감의 근거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물을 내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있지만 그것이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고 그거를 의지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진 재물을 여러분 누려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분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도 있죠. 누리는 걸 또 제약시할 필요는 없어요. 누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재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서 천국의 상급이 쌓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청부와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청빈만 강조했어요. 기독교가 청빈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청빈, 청부 다 가능한 거겠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청빈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청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기적 가운데서 그 노예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앞으로 들어가게 가서 살게 될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또 미래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이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잊고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 네, 이건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말씀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커다란 위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의 실패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말씀의 실패에서 시작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라는 위험한 곳에 살았고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도 없는 간주한 땅에서 살았고 그것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부르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줄이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에는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치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이렇게 했죠.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 가나안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강복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말씀 떠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삶을 지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네 마음이 어떤지 알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들어보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보낼 수도 있는데 어떠한 삶의 순간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경고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목회가 잘 돼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잘 된 거지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된 거고, 사업이든 목회든 아니면 어떤 삶에 무엇이든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교만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압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눈앞에 요단강 앞에 그 모압 광야에서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 노 사도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시선은 하늘 보자 주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해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 우리를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도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며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진관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